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야곱이 왜 둘째가 되는 에브라임을 더 높였을까? 그리고 그를 왜 더 앞세웠을까? 야곱이 순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까? 그게 아니죠. 14절 말씀을 보면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교차해가지고서 얹었다는 뜻이죠. 이 엇바꿨다, 교차했다,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이제 시켈이라고 하는 말인데, 시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교차했다는 뜻도 있고 엇바꾸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의미는 지혜롭다, 신중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손을 교차해서 놓고서 축복해 주는 게 아주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야곱의 육체적인 시력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와 반해서 영혼의 안목은 굉장히 지혜롭고 신중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륜과 섭리를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발견해 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 다가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인식의 차이는 초점의 차이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생각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갈래로 달라지게 되는데 달라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초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생각은 뭐냐면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보다 므낫세가 더 앞서야 되는 거죠.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도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 먼저 재산 반을 딱 떼가지고 장자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 남은 거 가지고 그 다음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상식은 뭐냐면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 상식을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야곱이 어떤 혈육의 서열에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행동은 무엇에 따라서 나간 것일까? 야곱이요,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에 새겨질 서열, 영적인 서열, 그 영적인 서열에 따라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높이 세울 것이냐, 육체적인 서열에 따라서 하나님이 줄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높이 세우실 것이냐, 영적인 섭리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줄을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따라가면서 야곱이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권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성되느냐,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그 12지파가 이루어지고 그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다윗 왕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통일왕국을 이루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거를 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국을 이은 다음에 이 나라가 번성하는가 싶더니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레위 사람들하고 베냐민 지파가 합쳐서 왕국을 구성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0개의 나머지 지파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때 중심되는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였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더 높여주는 것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지금 땡겨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상식적인 안목에 따라서 말을 한 것인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보는 영적인 안목에 따라 가지고 그에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요, 그 손이 처음 요셉이 의도했던 것하고는 달라요.
아버지 입장에서 의도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의도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정이 뭐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첫째가 둘째보다 신앙이 좋고 둘째가 셋째보다 신앙이 좋고 뭐 이렇게 서열에 따라서 나가면, 물론 다 똑같이 좋으면 더 좋겠지만 어떻든 서열에 따라 나가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둘째가 첫째보다 더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막내가 첫째보다 더 좋을 때가 있고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요.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은 자기가 의도하던 어떤 서열이 있었고 순서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깨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런 것인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순간적이지만, 아주 잠깐이지만 요셉의 마음이 그거를 불편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육체적인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안목은 밝았다 그랬죠. 이 무렵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을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손을 교차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다라는 말씀이에요. 17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대목이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 와에라 베나이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 눈이 악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의 눈이 악해졌다. 참 묘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주 의도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눈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눈이 악해졌다. 요셉은 아버지보다 육체적으로는 시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요셉의 안목이 악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억하시는가요? 눈이 나쁘다.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했는데요.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악하다, 비난받을 만하다, 뭐 불행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하고 눈이 악하다라고 하는 게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같은 표현. 그럼 눈이 악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눈이 악하냐? 눈이. 내가 눈으로 보는데 그 눈으로 보는 것이 내 마음에 와서 악해진다는 거죠. 악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비난받을 만한 것을 내가 자꾸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또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평화롭겠지요. 뭐 삶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요. 사람 마음이 연약하거든요. 자아가 연약해서 자꾸 나쁜 거를 보려고 해요. 나쁜 거를 생각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요셉은 잠깐 흔들려요. 자기 자식의 문제를 놓고서요. 안목이 흔들린 거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연약해요. 그래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식 문제를 놓고 이 싱글 포커스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게 분명히 맞는 거잖아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분명히 맞아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식 문제에 있어서 이게 싱글 포커스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에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데 학원에 공부를 하러 보낸단 말이에요. 직장에 돈 벌러 내보낸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사는 게 분명히 맞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사는 게 분명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식 문제에 있어가지고 흔들리는 거죠. 포커스가 흔들려요. 인생의 문제들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싱글 포커스.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해석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둘째로 자기가 깨져야지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제일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 뜻이 뭘까? 섭리가 뭘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 어떤 걸까?
내가 그런 거 좀 알고 싶은데. 그런 거 알고 싶은 게 우리 관심사 중에 하나잖아요. 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좀 알고 싶은데, 그런 것이 우리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말씀에 그런 게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요셉에게는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 그 차이가 바로 깨어짐의 차이라는 거죠. 요셉의 경우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상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실제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렵에 요셉의 자식들 문제 앞에서는 잠깐 흔들렸다는 거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50세쯤 되었을 때거든요. 요셉의 나이, 여러분은 언제 자식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 50세쯤 되었을 때 요셉은 자식 문제 앞에서 흔들렸거든요. 우리가 50세쯤 되었을 때 자식들이 한 사춘기를 지나고 중요한 길목에 딱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에 대한 걱정이 많을까요? 어쨌든 그때 요셉은 흔들립니다. 반면에 야곱은 지금 147세, 인생의 황혼기에 와 있는 거죠. 거의 인생의 말년이 끝나기 직전에 와 있어요.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야곱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야곱은요 계속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에게 한번 깨지고, 또 도망가서 라반에게 가가지고 라반에게서 깨지고, 세겜 땅에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좀 잘 살고 싶었는데 세겜에서 살고 싶었던 꿈이 깨져나가고, 라헬을 통해서 뭔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보고 싶었는데 그 행복의 꿈도 깨져나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이 깨지고, 요셉을 잃어버리면서는 자식에 대한 사랑도 깨져버려요. 인생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을 자기 힘으로 얻어보려고 했지요. 정말 내가 이거 얻으면 인생에 참 행복을 얻겠구나. 자기 힘으로 정말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목적이나 자기 의도가 다 빗나가 버려요. 그렇게 깨지고 무너져가지고 그런 아픔, 그런 경험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야곱이잖아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깨질 대로 깨진 사람, 자기가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이 노년의 야곱입니다. 그쯤 되니까요 야곱에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더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엎드려진 상태, 죽어진 상태로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만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깨달아지게 되고 보여지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재료가 뭔지를 아주 선명하게 표현해 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진흙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빚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다마 민 아파르 아담. 아다마 민 아파르 아담. 근데 아파르라고 하는 말이 먼지, 티끌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빚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흙보다 완전히 작은, 그거보다 눈에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먼지들, 티끌들, 이런 것들이 조성돼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의 상태라는 겁니다. 생명이 창조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상태, 티끌과 같은 그런 먼지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진짜 티끌 같은 상태, 먼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하야 네사마 하야 네페시,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혼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아파르의 상태, 이 먼지, 이 티끌같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완전한 불가능의 상태, 자기가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상태,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온다는 거죠. 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고 섭리가 보여지지 않을까? 나를 조명하면 답이 금방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피조물의 존재 상태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 피조물로서의 상태가 있거든요. 그것이 티끌과 같은 상태, 먼지와 같은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내가 부서지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능력이 뭔지, 기적이 뭔지 이게 체험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뭐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 뭐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존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고 그렇게 죽어지고 썩어진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돼요. 그래서 끝으로요,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확실하게 믿지를 않으니까, 내가 티미하게 믿으니까 하나님 확실하게 안 붙잡아 주시는 거지.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그냥 확실하게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깨뜨려 나가시죠. 깨뜨려 나가세요. 우리 인생을 깨뜨려 나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아를 깨뜨려 나가시죠. 그런데 이 자아를 깨뜨려 나가실 때에 내가 요구하는 방법을 들어주시면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고집을 깨뜨려 나가시는 방식으로다가 하나님이 내 자아를 깨뜨려 나가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인간의 완고한 자기 확신, 자기 고집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먼지처럼 티끌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면 하나님 더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화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으면 신뢰감이 더 깊어지게 되는데 내가 나를 계속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안에서 그냥 화병이 생기는 거죠.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거. 소통은 결국 뭐냐? 자기를 주장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말하는데 자기 생각만 계속 주장한다 그러면 자식하고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자기 얘기만 계속 한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생각만 계속 주장하면 그게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죠. 불통이죠, 전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 소통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자기 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주장을 하다가 당신 생각이 그거였어? 당신의 주장이 그거였어? 그래? 당신의 주장이 그거니까 내 주장을 조금 포기할게. 내 주장을 내려놓을게. 내 주장을 양보할게.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란 결국 뭐냐?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되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 그런 말은 소통의 말이 아니라 호통의 말이죠. 뭐 소리를 크게 외친다고 해서 호통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만 주장하니까 이제 호통인 것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잖아요. 소통은 신뢰를 만드는데 호통은 화병을 만든다고.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믿음이 더 깊어질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도.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신앙이 더 깊어지겠지요.
그런데 자기 주장만 계속하면은 화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자기 주장만 계속하면 화병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왜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보여지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왕이에요. 이게 내 인생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그냥 알아서 판단할게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나한테 뭐 순종하라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판단해가지고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치워버릴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자기가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지 안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죠. 새벽에 드렸던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기가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면 안심이 되고 통제가 안 되면 안심이 안 된대요. 그래서 사람이 늘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 상황을 통제해야지만 내가 안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해요. 환경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요. 염려가 들어와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시험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 내가 다 풀 수 있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상황의 통제가 안 돼. 그러면 염려스럽고 불안스럽다는 거죠.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자식에 대해서 뭐 염려하겠어요. 아니,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시험 보면 다 100점 맞고 내가 원하는 사람 다 만나고 내가 원하는 자리 가고 이게 통제가 된다 그러면 염려가 안 되겠죠. 그런데 통제가 안 되거든요. 내 딸이 어디 가서 나쁜 놈 만나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잘못된 놈 만나가지고 잘못된 약을 먹고 마약을 먹고 술을 먹고 담배를 먹고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게 내 뜻대로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니까 염려스럽잖아요. 우리는 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했던 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으면서도 그 문제 자기가 해결 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19세기의 잔 귀영이라고 불렸던 한나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말했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하나님한테 위로받고 싶어요. 그럼 여기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다 믿기로 일단 결정하라는 거예요. 믿어야지 뭐가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마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속삭여요. 그런데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죠. 어떤 시련, 어떤 슬픔, 환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라는 거죠. 이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확실하게 성도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임마누엘과 성령 충만,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했지요. 성도가 자기 주인됨을 포기해요. 예수님 주인됨을 인정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약속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람들. 자기를 포기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 내려놓음, 그것이 곧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나가는 지름길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실한 믿음을 선포하면서 살자는 거죠. 매일 매 순간 매번의 일들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임마누엘과 성령 충만, 그 약속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